안녕하세요.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및 독자 여러분, 시청자 및 채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주님의 오심, 주님의 오심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거를 에스카탈로지라는 말을 씁니다. 예, 보통 이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 개념은요,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보통 이게 두 가지 시각에서 이야기가 되거든요. 하나는 already죠. ATY. 이미 도래하셨다는 얘기고, 여기는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죠. 이 두 가지의 개념들을요, 다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 이걸 이렇게 쭉 나눠볼게요. 색깔을 딴 색깔로 해볼까요? 자, 여기 쭉, 여기 경계선으로. 핑크색으로 됐지? 아무튼. 예. 올레드를 해서 다시 말해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이게 이미 임한 거죠. 수천 년 전에 주님이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한 거죠. 별로 색깔이 마음에 안 듭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예, 도래한 거죠. 그죠? 그분이 도래한 곳에는요, 자유함이 있겠죠, 당연히. 예, 자유함이 있고 더 이상 어떤 질병, 가난, 고통, 이런 것들이 없어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 이러한 주장이 이사야서를 보면은 맞아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대신에 질고와 모든 것들을 짊어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어떤 악의 쇠사슬, 저주의 쇠사슬 이런 것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already 이미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도래하셨고 임하셨다라는 이 개념이요. 반드시 지워졌네. 반드시 이 not yet 요 사이드의 개념이 받쳐줘야 된다.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어느 한쪽만 있게 되면은 오른쪽이 있는데 왼쪽이 없거나 왼쪽이 있는데 오른쪽이 없거나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커다란 오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가 이제 아까 already의 섹션이란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고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벌써 오래전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측면이죠. 주께서 억눌린 자, 묶인 자, 병든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고로 질병, 가난, 고통, 아픔 등등의 상황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역전되고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생기죠. 그잖아요. 주님 나라가 임했는데 어떻게 그곳에 그러한 것들이 힘을 발휘하겠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반대로 이 not yet는요. 아직 도래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모든 억눌림, 묶인 것, 병든 것, 포로된 것의 해방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 고로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뭐겠어요? 질병과 가난과 고통, 아픔 등등의 상황에서 소망, 소망을 갖고 견디는 게 가능해진다. 이쪽 사이드죠. 그러면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은 주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주의 나라가 임했는데 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온갖 종류의 어려움 내지는 어떤 가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질병 등등등등등등을 여전히 겪느냐 이거죠. 또 이쪽 사이드에서 해볼 수 있는 질문은 뭐겠어요? 기적이나 이사 혹은 축복만을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 안에 바로 서는 게 중요하다고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퀘스천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세요. 최근에 보면은요.
연결해서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already 섹션이고 not yet이에요. 최근에 보면은요, 뭐 부의 이동이라든지 뭐 부의 이동과 같은 개념이 얼핏 보면 대단히 그럴듯해요. 예, 또는 세상의 영역들, 뭐 세상의 영역들, 뭐 금융, 정치, 경제, 사회 등등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가 맞는 듯이 보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근거로 들기도 하죠. 그죠? 분명히 아담한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이었죠. 예,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죄로 물든 세상에 대한 정복과 다스림을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가 세상의 왕이 아니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맞는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요. 그러고 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보세요.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영광이 맞습니다. 그러나 땅에서는요. 평화라기보다는 이것은 기뻐하심,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에는 평화가 무조건 있는 게 아니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란 얘기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보시면 잘 알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주님께 속한 자들 외에는요, 여전히 이 땅에 평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근본적으로 이 세상이 마귀에게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우리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어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회개의 열매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바뀐 사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먹어지지 않던 마음이 먹어지고 하지 않던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먹어지지 않던 태도를 먹게 되면은요. 그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열매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이 변화가 되면은 그 변화된 사람이 손으로 하는 수고나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목적 혹은 부르심 등을 이룰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아담을 통하여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소유권이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 세상의 소유권이. 그러면은 이 세상이 변하려면 우리가 변화시킨다라기보다도 소유권이 일단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사단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변하려면은 이 사단 마귀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놈이 과연 회개를 하겠느냐는 거죠. 네. 우리는 단지 구원의 대상과 하나님의 공의를 심기 위해 죄 많은 세상에서 싸우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싸움의 개념으로. 그래서 저는 이 전작 비디오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이 수반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영적 전쟁 시리즈를 올리기도 했었고요. 그죠? 어디 갔니? 자,
already만을 강조하면, 다시 말해서 이 왼쪽만을 강조를 하게 되면은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가 여전히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죠. 그죠? 아, 주님께서 이미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근심, 걱정, 고통, 저주에서 벗어났다. 이런 쪽만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전투와 전쟁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국은 또 이런 것들을 누리는 과정 중에 이 땅의 것들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일종의 뭐랄까요? 번영신학의 다른 버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주어지는 이유는요,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기보다는요, 세상에 갇힌 사람을 주께로 이끌기 위해 쓰라고 주어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 거죠. 자, 그죠? 그래서 이 already에서는 나타나는 현상, 이쪽 사이드만 치우쳐 있을 때, 이쪽 사이드로만 치우쳐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겠어요? 영적 전쟁, 영적 전쟁에 대해서 도외시하거나 등한시하게 되겠죠. 그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땅의 것들이 축복으로 주어지는 것은 그것을 불의 제물로 써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라는 것을 잊게 만들죠. 예, 잊는다라는 것. 이 세상의 본질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라는 거죠. 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셨지만은 여전히 소유주는 사단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세상이 바뀌려면은 세상을 바뀌려면 세상의 주인인 사단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회개를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변화시킨다라는 개념보다도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세상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고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접근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어떤 또 다른 번영 신학의 어떤 버전업, 스핀오프 이걸로 치달을 수 있는 거죠. 왼쪽만이 자리를 잡을 때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번영 신학의 어떤 다른 버전으로 가게 되면요. 거의 도식화, 공식화 같아요. 재림에 대해서 거의 이야기를 하진 않거나 신부로 단장을 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쪽 사이드에서는요.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삶이 눌리기 시작하죠. 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나라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을 망각하거나 등한시하게 되면요. 삶이 눌리기 시작하고 당연히 사단에게, 마귀에게 좋은 것들을 빼앗기기 시작하죠. 빼앗김. 예. 또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상 말씀을 전달하는 당사자는요. 속에서 믿지 않는 현상도 벌어집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초과학적인 개입과 기적 그리고 역사하심이 없이 끝까지 소망을 갖는 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예, 소망이 바래지기 시작하죠. 제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몇몇 사역자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봐요. 야, 너무
기적이나 이사, 어떤 뭐 슈퍼내추럴, 뭐 초과학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에만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항상 말씀에 바로 서라. 말씀에 바로 서라. 말씀에 바로 서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의 주장을 전 동의를 해요. 네, 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의 전작 비디오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라오리니. 그죠? 그렇게 했죠. 다시 말해서 일단 제대로 믿는 자가 되면은 기사와 이적이 그들을 따라다니는 구조로 가지 기사와 이적을 따라다니는 구조로 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기사와 이적만을 따라다니는 것은 어쩌면은 믿음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말씀에 바로 서기만 하면 기적이나 이사는 필요가 없느냐? 이게 필요가 없느냐 이거죠. 기적이나 이사가 말씀에 바로 서는 데 있어서 도움되는 부분이 없을까요? 예. 말씀에 바로 서가고 있는 중에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는 게 오히려 말씀에 더 바로 서는데 긍정적인 영향과 효과를 발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not yet의 영역은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어려움과 뭐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견디게 하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거. 그죠? 이 not yet의 사이드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already의 영역이 받쳐줘야 예, already의 영역이 받쳐줬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적과 이사가 없이 소망을 갖고 버티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그러게 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주님 나라의 도래하심 이쪽 사이드가 받쳐줬을 때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나 환란에 있어서는요.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진정한 주님의 도래에 소망을 가지라는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 경우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떨 때는요, 뭐, 권면을 하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환란과 어려움을 연, 그 연단들을 견디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면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은 어떤 가정의 어려움이나 환란에 있어서는 그런 거 대신에 이쪽 사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네. 초자연적인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해결이 되어야지 해결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 진정한 주님의 도래에 소망을 가지라는 위로보다 더 필요한 때가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요, 부디 주님의 나라의 도래, 예, 주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도래에 대해서 이 already 이쪽 사이드와 not yet, not yet 이 두 쪽을 다 바르게 이해하고 이 두 쪽 사이드가 다 바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쪽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봅니다. 분명히 한쪽만 있게 되면은요,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새 어떤 목적이 없는 부의 이동을 이야기하고 재정적 축복을 이야기해서 뭐 어떤 세상의 어떤 영역들을 변화시켜라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분명히 세상의 본질은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 회개를 해야지 진정으로 변하는데 얘는 회개할 종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쪽 사이드가 너무 강하고 이쪽만 쥐고 있게 되면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겠지만은 이 소망을 갖게 되는 게 궁극적으로 가능해지려면은 이 올레이드 사이드에서 받쳐줘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주님께서 처음에 오신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두 개념이 완전히 내 안에서 자리를 잡을 때 어떤 다른 쪽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치우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주님의 오심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이 새롭게 이 펜을 쓰면서 이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뭐 하면서 이제 이전 기존의 카메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는 방식에서 좀 바꿔서 하고 있는 중인데 조금 이렇게 방식을 바꾸니까 좀 약간 아직 익숙해지고 있는 과정 중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미흡하더라도 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